우리 사용하소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악 중에서 건져내어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3절까지 말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효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비록 온라인 예배이기는 합니다마는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또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라고 휴가도 있고 그런 것이 여름철인데 휴가마저도 마음껏 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되는 그런 올 여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찾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그러한 재해들이 인간의 무절제한 그러한 생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러한 일들을 왜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이러한 때 더욱더 열심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때인데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다면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대미문의 일을 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겪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굳이 계시록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신앙의 성도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탄압과 죽음의 공포를 영생과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소망 삼고 이겨나갔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일이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사건은 여러분 먼 옛날에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나 그리고 미래에 막연히 닥쳐올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론 시대의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철저하게 양보하지 말고 지켜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과감히 영적 통찰력이 성도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목숨을 지켜야 할
그러한 상황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나아가면 더욱더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이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영적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며 슬픈 마음으로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도 지금 닥친 상황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대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대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을 아버지의 뜻에 맞게 분별하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또한 단호하게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기가 대체 어떠한 때인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후회해도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거센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대항에 침몰하거나 큰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추수하는 그날에 극명하게 드러나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니 묻고두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인이 추수꾼을 동원해서 가라지를 불사르기 전 묶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보다 전인 가라지를 묶기 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복싱 선수가 본 경기를 치르기 전에 먼저 경험해 보는 스파링 같습니다. 그런데 스파링에서 흔들린다면 어떻게 본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에서 과연 나는 알곡일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8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샘 12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오기 이전에 그들이 거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마라의 쓴물의 사건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들었습니다. 사흘 길을 지났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얻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쓴물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써서 물을 마실 수 없었던 백성들 뭐 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는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언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신앙도 믿음도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지만 사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작은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온 인생을 다 바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짊어진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르는 동물도 보니까 은혜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에 떠내려가는 주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도 보았고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러한 동물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미물이라는 동물들도 은혜를 아는 것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라 제가 더 험악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를 모르는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잊어버릴 게 있고 그리고 결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썼던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한 나무보다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쓴물을 달게 만듭니까? 쓴물 달게 만들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한 나무 가지고 쓴물을 달게 만들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나무보다 못한 존재,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뭐라고요? 무슨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쓴물을 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나무는 쓴물을 달게 하는데 우리는 그 물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만 둥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름 없는 이 한 나무보다도 못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나무는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만드는 우수한 모든 인류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가 있겠지. 막연한 미래에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미래에 기대를 걸고 오늘을 나태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나와서 엘림에 이르기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법이 있어야 그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너희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져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에서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비록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무능력에 헤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한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이 은혜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방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엘림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청년나무 70그루가 있었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셔야 해요. 그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곁에 장막을 쳤다는 말씀은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쓴물을 마셔야 했던 그들이 도착한 곳 이제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림은 여러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지치고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시고 이제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바로 그 마라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온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치료한 그들을 이 엘림이라는 곳에 오게 하여서 쉼과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샘물과 정려나무는 회복, 쉼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이제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쉼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여 마시게 하시고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엘림에서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제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처음 맡기신 일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면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또한 그 70명에게 9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70명의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했던 사람들을 불러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 스스로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만한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치료받은 마라를 지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에 와서 쉼과 회복을 얻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샘 12은 12 제자가 되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 70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12명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마라에서 쓴물 가운데 단물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게 와서 쉼과 회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앞으로 나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12명과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색 악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일하라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들에게 이제 쉼과 회복을 주시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야 한다. 12 제자와 70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마라에서 치유받고 엘림에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살라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제 제자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회복하게 하신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엘림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쉼과 회복을 얻었다면 이제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사명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쉼과 회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살면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 되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은혜 또다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던 신광야에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 있는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이 광야에서 주려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엘림에 와서 그들이 물샘 12과 정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그곳에 그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자마자 이제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애굽에 고기를 먹던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종 살았던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치료하시고 엘림에서 다시 한번 쉼과 회복을 주셨던, 그 곁에 머물러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던 그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정직이요 불의한 성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치료하셨던 마라의 때를 기억하고, 또한 엘림에서 쉼과 회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곁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그리고 해가야만 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물샘 12과 청나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쉼이 있는 엘림으로 돌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엘림 곁에 장막을 치고 주시는 사명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주의 권능을 행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세상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혼돈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악하고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비록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영적 통찰력을 다시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망과 불평의 마라에서 나와 치료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과 어이없이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악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엘림으로 돌아가는, 그의 곁에서 장막을 치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죄 가운데 빠져 어찌할 바 몰라 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너는 나의 백성 되었다라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림에 거하여 쉼과 회복하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바른 성도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 얻어 안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정기당에 모이도록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여서 정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모임과 활동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0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 심곡전 교회를 검색하셔서 꼭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각각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공식적인 모임은 교회에서 갖지 않겠습니다. 교회 출입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대신에 항상 마스크를 쓰시고 출입자 명단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감염 예방 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9월 현장 예배가 속개가 되어지면 정규 예배에 나오셔서 헌금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 이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때 어려운 때이니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3 긴급 기도로 하루에 한 번씩 3분씩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임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복음과 사랑 그리고 꿈이 흘러넘치는 심곡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